오늘 말씀은 공식적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한 마지막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이 공포될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끝을 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예언자로서 또 그의 본분에 맞게 그는 오늘 다시 한번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온전하게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벨론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들이 그 바벨론에 임했을 때의 그 처참함, 그 온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 믿고 의지했던 무기와 그러한 모든 군사들마저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러한 침략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탄식의 그 절망의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힘들다. 힘듦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얼마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희한하게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 침략자들의 그러한 말발굽의 소리, 침략자들의 그 침략의 소리가 오히려 그 신음소리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커요. 얼마나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 소리들이 그 침략자의 소리에 그 침략하는 그 무서운 그 재난의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을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보다도 그 심판의 소리가 더 크고 무섭다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들의 그 모든 성벽이 회파됐고 높은 문들이 불에 탈 거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철옹성 바벨론. 그 철갑문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남아있지 못하고 모두가 다 회파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담임 목사는 아니었지만 거기에 나의 어떠한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어떤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온전하게 세웠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니까 참 심란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수고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포기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거의 3년 동안 그 공사에 매달려서 그 공사를 해서 잘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뜨린 사람들, 그것에 대한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절망도 생기고 그리고 또 너무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길을 잃어버리고 교인들도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수고와 노력들이 헛되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철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움과 후회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 일들이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중국에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세우지 않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것들은 결국엔 모래 위에 서은 성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일터, 우리 공동체는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말 허물어지지 않는, 허망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견고하고 잘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데 한번 흔들리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성과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을 들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은 헛되고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갖게 되고 우리의 철옹성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높이 세워지고 정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부러워하면요 절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정말 정직하게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결코 그것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오늘 그 유다 왕 시드기야 때 결국에는 그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공을 바치러 간다라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거잖아요. 잘 보이려고 우리를 좀 이쁘게 봐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우리 침략하지 말고 우리 좀 보호해 주세요.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러 가는 그 사신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곳에 가서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의 심판,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의 그 심판, 온전한 그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사신이에요, 사신.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신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지는 그 처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전했던 말씀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돌에 묶여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앉혀져 있는 거예요. 중국에는 바벨론은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가 적대국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을 그 적대국에서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신으로 온 사람,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가만두겠어요? 그의 조공을 받아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먼저 예레미야는 오늘 항상 먼저 자기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겠어요.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해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 유익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는 삶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두 모습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가 이야기함으로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어요. 핍박받고 오해받았어요. 유다에서, 바벨론에서 각자가 적국을 위한다고 오해하고 비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 때문에,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자그마한 유익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버려버리고 정직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전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그 말씀을 살아가내는 거죠. 예레미야가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국에 이루어지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던,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것을 지키길 원하십니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그가 자기가 아니라 이제 그 조공을 바치러 갔던 스라야에게 명령했던, 그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지켜간다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커피하게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헛되이 사라지는 세상의 것, 그것에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노력해서 전국에는 허망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심판으로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그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